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항상 생각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우선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의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도 자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중반절입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죠. 그리고 15절에 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힘써, 내가 힘써, 자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힘써 항상 이제 너희를 일깨워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사도의 역할이고 그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고 동물이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뭐한다? 존재한다. 사람은 생각의 존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매일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잠깐 오늘 하루 한번 되돌아보시죠. 네, 오늘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나요? 사람의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항상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을 늘 생각한다면 아마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항상 생각한다면 아마 그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공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아마 공부를 잘할 거예요. 노래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가수가 노래 하나를 데뷔하고 무대에 서서 이렇게 대중들 앞에 설 때에 보통 한 3,000번 정도를 연습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3,000번을 그래 목에 피가 나도록 그 가사와 그 분위기와 느낌을 가지고 늘 자다가도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는 정도면 먹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분은 점심을 드시면서 저녁을 생각하시고 점심을 드시면서 별로 맛이 없으면 다른 걸 뭐 먹을까 다시 생각하시고 아마 먹는 거를 내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식도락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여러분 눈치 있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십자가만 보기만 해도 뭔가 주님에 대한 감동이 있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항상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힘써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해서 예배 시간이 설교가 일찍 끝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노라.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니까 진리에 서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진리에 서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항상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를 항상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뭐이오니? 진리이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바지가 어떻게 되죠? 예, 바지가 내려가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기도 해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몰라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허리띠를 쫙 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장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허리띠는 우리를 힘을 주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좀 힘을 가지고 뭔가를 좀 씨름을 할 때 삿발을 딱 메고 그렇게 삿바가 흐려지면 힘을 못 씁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좀 꽉 매면 일하시는 분들도 허리띠를 꽉 매고 그렇게 일을 하고 허리에 힘을 받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송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말씀을 따름이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3절에 보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우리에게 힘 쏟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죠.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을 인도하심도 알려주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또 푸른 조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아니하고 4절에 보면 이제 오직 여호와 율법을 뭐하며 절거하며 주야로 많은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절거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말씀에 우리가 늘 서 있는지 우리에게 항상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 근간에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3주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 하나님의 나라 비유의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아들은 몇째 아들이라고요?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은 대답도 잘하고 그리고 순종도 잘하고 여러분들이 셋째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포도 농부에게는 이제 그 종이 있는데 하나는 악한 농부, 하나는 선한 농부. 여러분들은 선한 농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비유는 천국 혼인잔치를 비유하셨죠. 혼인잔치를 초청했는데 그리고 그 초청을 이제 무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갖다 버렸지만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그 초청장을 귀히 여기고 예배를 준비한 바로 이 민족이 이방 민족이고 그렇게 풀어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항상 한 주 동안에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통계를 냈습니다. 한국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듣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10%도 안 나왔습니다. 한 7%, 6.7% 정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10명에 9명은 그냥 예배를 그냥 때우는 정도로 생각하고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 우리의 길이요 또 등불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일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 말씀의 진리에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에 진리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바로 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것도 진리라 그러고 어떤 사상도, 이념도, 철학도,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진리라고 막 쫓아가는데 그런 진리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영원한 진리 위에 서 있는지 항상 이제 기억하고 생각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4절로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항상 생각하라 라고 일러주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이 임박하다. 이거를 사도 베드로는 직접 듣고 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대로 다시 전언한다는 것이죠. 사실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명이죠. 받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 주는 것.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나의 장막은 바로 육신의 장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줄 알미라. 이 말은 이제 곧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끝날 때가 안 것을, 임박하게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늘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죠. 로마의 유명한 명언 중에 메몬토 모리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말이어서 메몬토는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을 이라고 하는 말이시죠.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사실 로마는 세계를 거의 한 20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보통 역사 속에 많은 제국이 나타났지만 사실 보통 한 300년, 500년 사이 있다가 다 사라졌거든요. 헬라 제국도, 그 유명한 제국도 한 160년 정도 통치하고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한 500년 정도, 페르시아도 한 400~500년. 그런데 역사 속 2000년 동안에 이렇게 롱텀 2000년 동안에 세계를 제패한 그런 제국은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렇게 20년 동안에 세계사의 제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역사학가들은 말하기를 이 메몬토 모리라고 하는 정신, 메몬토 모리라고 하는 이 사상,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잘 밸런싱이 될 때, 성공과 죽음, 축복과 죽음, 이 두 가지가 잘 밸런싱이 이루어서 그게 이 로마의 위대한 제국을 롱런하겠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은 주로 언제 누구에게 사용되었는지 알면 더 흥미롭습니다. 자, 로마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죽기 아니면 살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은 대단한 영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들을 잔뜩 가지고 와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이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쫙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주죠. 그리고 또 사로잡은 그 노예들 그렇게 데려와서 그렇게 그 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개선 행렬을 해서
로마로 입성할 때 로마의 시민들이 다 나와서 목숨 걸고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나 장군을 위해서 퍼레이드를 통하여 막 환호를 하고 꽃을 뿌려주고 절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그리고 그 전리품들은 또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니까 뭐 엄청난 대축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쟁에 승리한 황제나 장군들은 그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신격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한 사회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대중들이 10,000명 이상이 어느 한 연설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환호를 하면 그 대중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환호를 하면 그 연설가는 자기도 모르게 신격화시킨다 그럽니다. 심리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왕이나 황제들이 조금 시간 지나면 자기가 다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뭐 10,000명이 이렇게 막 10,000명이면 눈알이 몇 개인가요? 10,000명이면 눈알은 20,000개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반짝반짝반짝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로가 연설하다가 내가 신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연습물은 그거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만의 사람이 그렇게 삼성을 지르고 막 연호를 하면 황제나 장군들은요 착각하면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신격화로 착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독재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여기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교만해지기 딱 쉽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퍼레이드가 한참 진행됐을 때 황제나 장군들을 충분히 축복을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사실은 축하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전쟁에 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애국자들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박수를 쳐주고 존경을 해주고, 그럴 때에 그 퍼레이드가 끝날 쯤 돼서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그 끝지점에 대해서 한 존경하고 유능한 연로한 정치인이 뒤에서 그 황제나 그 장군에게 메몬토 모리라는 말을 말해줍니다. 황제요,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전쟁에 승리한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말해주는 이 말이 로마가 그래도 2000년 동안의 제국을 이끌어왔던 그런 어떤 밸런싱을 이루어주었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분야에서 성공하고 또 성공한 이들의 전리품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항상 메몬토 모리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승리하는 건 좋은 일이죠.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 내가 땀 흘려 흘린 것들의 수고를 얻는다고 하는 것, 그게 기업을 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분야든 간에 운동을 하든 예술을 하든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그리고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메몬토 모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은 곧 임박할 때가 있음을, 이것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억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라틴 말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메몬토 모리.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한 다양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몇 가지를 소개시킵니다. 자,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첫 번째 나그네 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초반만 합독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 이런 130년 같으면 장수하신 거죠. 그런데 야곱은 130년을 살아도 나그네라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에서 17년을 더 삽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장수한 건데도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대에 비하면 그것도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본향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그네를 강조하므로 운명의 기죽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향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구름과 같음을 알려줍니다. 욥기 7장 9절입니다. 자, 초반만 합독합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을 보면 구름을 봅니다. 날씨가 좋은 날, 화창한 날은 구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름의 모양도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특별히 저녁 석양에 비추어지는 구름은 매우 황홀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은 그 다음날 보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구름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지나간 인생은 구름과 같습니다. 성경도 우리 인생이 구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바람과 같음을 알려줍니다. 시편 78편 3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존재를 알 수 있나요? 우리 몸을 한번 썩 지나갈 때, 그때 우리 감각적으로 바람은 보지 않지만 바람이 썩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 인생도 분명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바람이 싹 지나간 것처럼 그런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개와 같음을 알려줍니다. 야고보 4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습니다. 이 역시 지나간 과거는 안개와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풀과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싸움을 잘하는 골리앗도 풀입니다. 사울 왕도 풀입니다. 머리가 좋은 스티브 잡스도 풀이고요. 운동을 잘하는 운동선수도 풀입니다. 모두가 다 풀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풀도 한때 아름다운 꽃일 때가 있음도 알려줍니다. 그림들에 보면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목과 같으니 꽃과 같으니.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연세 드신 분들을 사진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셨구나. 젊었을 때 물론 연세 드셔도 품위가 있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야 이렇게 이쁘셨구나.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 똑같습니다. 옆으로 한번 보시죠. 나이가 드시면 다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참 훌륭하시고 튼튼하고 참 이뻤는데. 자, 여섯 번째 인생은 하루살이를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내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 내일 인생을 하루살이로 비유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이제 내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네 번 나오죠. 내일, 내일, 내일 한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임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루살이와 매미가 재미있게 놀다가 매미가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했대죠.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가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기는 내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헤어졌습니다. 어쨌든 매미가 그 다음날 이제 하루살이를 찾았는데 하루살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심심해서 혼자 놀고 있는데 거북이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둘이 열심히 그 여름날 한여름밤에 뜨거운 놀이를 재밌게 놀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거북이가 헤어질 때가 되어서 야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매미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매미는 내일은 아는데 내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내년은 없거든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모든 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매미는 올해만 살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하루살이 인생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루만 살다가 없어지는 허무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날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때로는 말하는 게 우리가 내일 일을 이야기를 하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해요. 왜 지옥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꿀꿀한 말씀이거나 여러분들 기분을 좀 이렇게 안 좋게 들리는 말씀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살이, 바람, 구름, 안개, 나그네 이런 말들이 여러분 기분 나쁘신가요? 이게 듣기 싫은 말씀인가요? 이게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말씀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잘못된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소망을 주고 희망을 가지는 말씀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그네 그 너머는 우리에게 순례자의 본향이 있고 하루살이 너머에는 영원한 삶이 있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더 소망을 주는 축복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곧 임박할 날이 가까이 온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이제 후렴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냥 막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고대에서는 신속히 날아가는 것 하면 화살을 딱 연상합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날아가는 것을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에서는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권면합니다.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인생은 7, 80이고 신속히 날아가니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각자의 날을 계수하게 하사,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날 계수는 어떻게 계수하라는 말씀일까요? 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소서.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날을 각자 계수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날은 어떻게 계수를 해보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날을 계수하는 거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계수하는 방법이 저는 이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연수가 70, 80 언저리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나는 아냐. 여러분, 용가리 통뼈 없습니다. 꼭 젊은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 군에 안 갈 줄 알아요. 영장 받아보면 다 갑니다. 누구나 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냐, 나는 당장은 아냐, 다음에 그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 80년 정도, 7, 80 정도 그 언저리 정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날 계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70이라 그러셨으니까 역으로 역산하면 대충 남은 연수가 나오죠. 그러면 80까지 살더라도 역산하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몇 년을 남으신 거예요? 뭐 기분 나쁘니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80보다 더 오래 사시나 그러면 덤으로 사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70부터는 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여러분 물건 살 때 덤으로 주면 땡큐입니까? 땡큐 안 합니까? 땡큐죠. 그러니까 70부터는 그때부터 사는 거는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애누리 막 더 주면 그 고마운 거잖아요. 자, 세 번째, 어느 날 새벽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 기도하다가 우리 날 계수함을 하루살이 인생이라 그랬는데 하루로 인생을 비유한다. 분명히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하루살이로 비유하셨고 또 인생을 전통으로 보면 한 80 정도로 계산하신다면 이것을 하루 시간대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의 시간대를 살아갈까 한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은 분으로 하면 144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440분 곱하기 80년을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시간당 이제 1년이 몇 분인지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계산하다가 머리가 깨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계산하라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날 하루 한날 하루살이 인생을 말씀하셨고, 또 인생을 통으로 보면 80년 말씀하시는, 이걸 그러면 하루의 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12시, 24시간을 80년으로 계산하면 나는 과연 지금 몇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한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바로 이제 따라서 1년에 18분이 됩니다. 자, 이제 1440분을 80년으로 이렇게 나눠 보니까 이게 1년이면 몇 분 된다고요? 이게 이제 18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전 9시면 20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늦게 일어나시면 20년 흡입되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시면 20년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나오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정오 12시면 40살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60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살이 되면 밤 12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지금 나는 하루로 계산하면 4시간대는 몇 시로 지나가는가 했더니 제가 바로 이제 오후 6시 36분을 지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한 6시쯤 되면 잠잘 준비하잖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90편 12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마사 가르치사.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지혜로운 마음을 뭐하게 하소서? 얻게 하소서. 자, 중요한 것은 인생은 풀과 같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고 준비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매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은 내가 사도로서 주께 받은 사명으로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내가 힘써 알리노니 이 항상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항상 진리에 서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육신의 장막이 곧 임박하게 끝날 때가 있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되, 그러나 여기에서 그게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한날도 주의 발자취를 따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